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6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의 의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인 체험, 또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정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그 아브라함이 내 자신이구나, 아브라함의 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읽으면 그가 울 때 같이 울 수 있고, 그가 마음이 아플 때 같이 아플 수 있고, 그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갖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필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한 어떤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한 사람들은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릴 때 있을 수도 있고요, 중고등학교 생활 때도, 어떤 분들은 청년 때, 어떤 분들은 직장 가서 또 실직했을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주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항상 진흙탕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또 지체하고 잘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한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처럼 아주 멋있게 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많은 경우에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종종 목사 입장에서 어떤 성도들은 믿음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도 적극적이지도 않고 잘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건면하고 기회도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은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그들을 붙잡고 있고 다 그들을 내 손에 붙잡고 있다,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나는 성도가 혹시 솔직히 세상으로 좀 나가고 좀 멀리 떠나 있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돌아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멀리 나갔다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뒤로 뒤쳐졌다가 결국 이렇게 저렇게 고난과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려면요 믿음으로 사는 그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지 말씀하는 거예요. 나타나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하에 그냥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시면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이 없고 우리의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한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말씀하심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영적인 위치와 상태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막 찾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상태에 딱 있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기억이 있습니까? 언제 나타나셨어요? 아마 나타나신 분은 자기가 그 느낌을 알죠. 근데 사실 원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하란이라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의 땅이에요. 원래 이 가나안 땅과 그 아브라함이 멀었던 그 하란 땅에는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강을 건너지 않고 강을 따라 잠깐만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북쪽에 계시니, 높은 데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강도가 여리고에서 내려오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내려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락한다는 뜻인데,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라갔지만 강을 따라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강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넌 다음에 올라가기 원하죠. 원래 여기서 말하는 강은 세상의 강을 의미합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을 시브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브리인, 많이 들어봤죠? 시브리인이라는 뜻이 강을 건넌 자들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을 건넌 자들. 이런들이 하나님의 참된 시브리인이 되려면 뭐예요? 강을 건너야 된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그 강을 따라, 유브라데 강을 따라 이렇게 올라만 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때가 돼서 그가 강을 건넜어요. 세상의 강을 건너갔고,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전히 세상에서 말먹거렸어요. 그러다 고난과 어려움도 많이 당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느낌을 갖고 다시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내려놔야지, 포기해야지. 그리고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교회 생활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히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고 방황했을 때 어느 날 한세교회에 딱 들어온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느낌을 갖게 돼요.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원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세상의 강을 어떻게 해요? 건너 교회 생활 안에, 영적인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세상을 따라,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하나님 나타나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참된 시분이 돼서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 첫 번째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주권자였지만 두 번째부터 하나님 나타나시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읽어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를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과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에게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본토와 지적과 아비 집을 떠나라. 쉽게 말하면 너는 오직 네 부인 사라와 둘이서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난 자식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자. 이게 사촌이니까 조카니까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자기 생각으로 롯을 데리고 갔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지만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같이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을 많이 받아요. 롯도 축복을 받다가 서로 이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막 다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러서 말하죠. 야, 너와 나는 친척이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사실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쉽게 말하면 내가 작은 널 지금까지 키웠는데 내가 좋은 땅 가져야지, 네가 좋은 땅 가지면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느낀 게 딱 한 가지인데, 그 느낀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은 다 느끼는 감정들이고 고백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도 많이 누리고 놀라운 축복도 받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이 해보지만 그 열심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더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내 진정한 축복은 내 열심에 달려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이것을 내적으로 다 깨닫게 되었어. 이 깨달으신 분은 크게 아멘.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롯 같은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롯을 내려놓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도 꽉 잡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안 나요. 하나님도 믿지만 그것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축복은 내 선택에 있지 않아. 내 축복은 하나님의 인지에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내가 믿었던 롯을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는 마음을 딱 갖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우리 신앙은 그런 모습이 참 많죠. 처음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열심히 추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 진정한 축복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국률이다.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택하겠다. 롯은요, 보이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 세상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건너 하나님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올 때, 제가 종종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야 사회생활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생활이 주된 목적이에요. 우리는 진짜 교회 생활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교구 생활 안으로 들어와라.
교회 봉사하러 들어가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건넜다는 뜻이고, 두 번째 그냥 봉사하면서 막 붙이면서 난리를 살았지만 이제 그 축복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뜻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2장 7절 읽어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뭘 썼어요? 제단을 쌓다. 제단은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원래 제단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축을, 소와 양,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그것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요, 그 미친 짓이죠. 가장 좋은 소를 잡아서 어떻게 불에 태워갖고 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뜻입니까? 제단에 산다, 예배에 산다는 것은요, 뭡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걸 깨달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헌신이요,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날 때마다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적어도 3번 정도 제단을 쌓았는데, 두 번째 제단은 8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두 번째 또 제단을 쌓은 다음에 뭐래요? 바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의 모든 참된 구원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나의 모든 구원, 나의 축복의 모든 것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단을 쌓을 때마다 모든 것의 답은 주 예수입니다. 주여, 날 구원해 주시고 날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의 이름,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곧 뭐예요? 제단을 쌓는 것이다. 또 세 번째로 또 제단 쌓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18절 읽어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어디서 제단을 쌓냐면 헤브론에 있는, 이렇게 헤브론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 교제, 교통, 친구,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왜요? 나의 친구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친구,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 교제와 교통,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진짜 신앙생활을 가장 하기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아까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어떻게 했어요?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어요? 헤브론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의미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곳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자꾸만 하나님이 계신 교회 안에 자주 올 수 있는 곳으로 와요. 가까운 데 사는 게 축복입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도시 아니면 이렇게 편한 곳,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선택하죠. 이사 갈 때. 아, 우리 학군이 어디가 좋은가. 여러분, 우리의 참된 크리스찬들의 관점은요, 교회에 가까운데 내가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가까운 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사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진짜 참된 제단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 조금 피곤해서 늦게 오더라도 교회 오기 쉬우니까 저녁 예배도 참석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일찍 나와서 답답할 때 새벽 예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근처 이사 오는 거예요. 자녀의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면요, 공부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 자녀들이 어떻든 좋든지 교회를 자주 오게 돼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고, 그 결과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자꾸만 헤브론, 하나님이 계신 교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자꾸만 가까이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진정한 축복을 위한다면 학군 좋은 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있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까워야 돼요. 그런 혹시 이사분 있으면 그런 결단하셔서 가까운 곳으로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배하는 삶.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장막을,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줬다고 말씀합니다.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까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손짝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을 칠 때, 장막은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성을 쌓아요. 왜? 이곳에서 영원히 지키고 자기도 살아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성을 쌓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성을 쌓지만 우리는 뭘 쳐요? 장막, 텐트를 친다는 거. 텐트는 옮기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장막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야 이 땅에 영원히 살 거라고 이 땅에서 집을 짓지만 우리는 뭐예요? 바로 항상 하나님이 옮기라 그럴 때 옮길 수 있는, 또 우리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진정한 우리의 꿈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장막 텐트 같은 데 살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집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늘 그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은 텐트 장막의 삶이다. 주님이 오라 가르치면 내가 가야 되고, 옮기려면 옮기라는 뜻이다. 나의 진정한 나의 장막은 이곳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천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다. 내가 늘 그것을 꿈꾸고 바라본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이 장막을 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영원한 집인데 그것을 꿈꾸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만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납니다.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지납니다. 나이가 드는 분들은 그걸 느껴요. 나이가 젊었을 때 자기의 20대, 30대, 40대의 그 청춘들, 50대의 그 열정적인 모습들, 70대시면 야, 이 세상도 지나는구나. 정욕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남는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음을 나이가 들면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추구했고 정욕을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그냥 한순간 지나간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장막을 치는 그런 삶.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은 다음에 뭘 했어요? 장막을 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장막을 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반대로 그냥 세상 사람처럼 먼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봉사 섬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고,
또 그리고 장마를 치면서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 우리가 뭐 잘나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부르셨어요. 이제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들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위치와 그 장소에 있으면 그분은 항상 나타나죠. 우리가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요, 우리가 억지로 우겨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쫙 열려 있으면 성령은 무조건 오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진공 상태는 공기 없는 상태고, 진공이 이렇게 딱 열리면 공기가 그 안으로 샥 유입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깊이 열어놓으면 성령이 당연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위치와 상태만 있으면 그분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어느 때 나타나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강을 진짜 건널 때, 그리고 진짜 가나안 땅 교회 생활 안에 딱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분명한 내적인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어느 날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느낌을,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찾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까 롯이 떠난 후에 이런 말씀 뒤에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막 하다 보면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축복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축복과 모든 것들이 내 열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오는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갖고 많이 준비해도요, 하나님 도와주면 될 듯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의 진정한 축복은 내 선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 나는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어. 이제 앞으로 나는 오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겠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의 축복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동안 붙잡고 있고 의지했던 롯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바라본 모든 땅을 다 주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나타나심이 많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두 번씩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합니다.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적인 위치, 그런 영적인 올바른 상태만 있으면 그분은 자주 나타나시고 많이 나타나시고,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 예배를 드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을 늘 꿈꾸며 바라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림자 안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